시편 90편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나눕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부터 한 3년 반 전에 한국에서 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한 형제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의 가정은 저희가 서울에서 개척할 그 즈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교회를 찾아와서 쭉 성장했던 가정입니다. 딸만 넷인데 그 셋째 아이가 돌 때 왔으니까 그 넷째 아이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동안에 탄생했고요. 그런데 그 형제가 신앙적으로도 어떨 때는 갈등하고 힘들 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 남자 대 남자로 얘기 좀 하자고 해서 같이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같이 기도도 했던 형제입니다. 그렇게 와서 집사가 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시간이 돼서 장로가 됐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떠날 때 참 슬퍼하고 참 마음에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떨어지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을 표현해줬던 가정이 그 가정입니다. 여러 가정이 있었지만 그 여러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그 형제도 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는 아주 약했습니다. 간 경화가 있었지만 그러나 미약했고 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세브란스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의 관리도 받았고 또 그 부인이 잘 관리해줘서 건강하게 운동도 잘하고 사업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국에 온 다음에 얼마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한 번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암이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뭐 조그맣게 1cm 미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해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거의 5배 크기였다. 그보다 훨씬 컸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 않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면서 치료 잘 받으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치료도 받고 제가 걸어왔던 그런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반 전에 갑자기 그 전에 계속 주고받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마음에 한동안 참 허전했는지. 그 형제가 같은 아파트에 살았을 때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늘 오다 가다 만났고 또 이렇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집의 형편과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소상히 아는 편이었습니다. 조그만 꼬맹이들이 유치원에 갈 때, 셋째, 넷째가 유치원에 갈 때 그 아빠가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뒤에다가 태워서 유치원에 등교 하교를 시켰던 것을 아침에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새벽기도 끝나고 좀 오다가 가다가 이렇게 보고 만나고 하이하고 그랬던 그 장면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서 참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울적하고 때로는 참 안타깝고 그리웠던 얼굴입니다. 시험 한 두셋 정도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그 나이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죠. 제가 이 시편 90편을 생각하면 그 형제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물론 다른 참 힘든 가정들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렇지만 시편 90편을 쭉 이렇게 읽고 있으면 제일 먼저 사실은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 중에 하나였으니까 이게 떠오릅니다. 참 인생이 그렇지. 오늘 이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 많은 시편은 다윗이 줬으니까 후대죠. 모세보다는 후대입니다. 참 오래된 시편 중에 하나. 거기에 대한 인생에 대하여서 적어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를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시편이 이미 또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모세는 1절과 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 무한하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잠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6절에 보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른다라고 아침과 저녁이란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9절에 가면은 순식간에 우리 평생이 다 하였다고 순식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또 10절에도 보면은 수구와 수프 부분이요 신속히 간이 날아간다고 신속히라는 어떤 시간적이며 동작과 관련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헤벨, 입김이라고 표현합니다. 입김은 제일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이 가볍다가 아닙니다. 짧게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입김이 겨울에 보면 하고 나왔다가 금세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허망하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그 단어가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너무 짧아서 허망하다는 거. 뭐 하나 붙잡고 해보려고 그러면 끝난 겁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면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 그러한 짧음과 그러한 허망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이 먼지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라. 또 돌아가게 하셨다. 6절에 보면은 마른다, 풀이 마른다. 7절에 보면은 주의 노에 소멸된다. 이 표현들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인생이 먼지같이 죽음에 이른다는 것을 이 죽음의 현실에 대하여서 얘기해 줍니다. 짧은 인생. 또 하나는 죽음이라는 먼지가 가볍게 날려버리는 그 인생이라는 거예요. 썩죠. 먼지 되고 흙이 돼서 어딘가 공중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먼지가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이다. 모세는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다른 경전도 다 얘기합니다. 불교 경전도 이거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세 번째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주의 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내어 보십시오. 얼마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리고 또한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또 10절, 11절에 보면 주의 노여움을,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짧다. 결국 먼지 같은 죽음이 다가온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결국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 죄악 때문에 진노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서 이렇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죽음과 죄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왜 인생들이 그렇게 함부로 살까? 여러 문제가 있지만 죄와 죽음이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가볍게 삽니다. 그냥 막 삽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리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고 이렇게 허망하고 이렇게 짧고 이렇게 죽음의 직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편 90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다. 오늘 시편 90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은 앞에 부분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있는 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는 무엇이냐?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똑바로 아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적당히, 어설프게 잘못된 정보 가지고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을, 앞부분은 10절까지는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인생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알아라.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도 늘 파악하고, 죽음이 직면해 있다는 것도 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는 것도 알고 있어라.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과 깊이를 아는 사람은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진노구나, 인생이 짧구나, 인생이 허망하구나, 인생에 죽음이 있구나, 그것만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이 11절과 12절이 있는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도 존재합니다. 전반부의 지혜가 10절까지를 아는 지혜라면 후반부의 지혜는 더 그 놀라움을 표현해주는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첫 번째 아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기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면 주께서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돌아온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히브리 단어는 여러 말로 표현됐습니다. 때로는 return이란 단어가 돼요. 사람에게 쓸 때는 회개한다는 단어예요. 돌아와라. 너
이 죄 짓는 길에서부터 돌아와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쓰일 때는 의미가 조금 달라져요. 하나님이 죄 짓는 분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있었어요. 그 노여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으로 우리 인생을 누르셨어요. 근데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이 돌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말은 이 진노의 손을 거두시고 이 진노의 손 대신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달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감해 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이 진노의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이 모세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돌이키셔서 혹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신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 위에 진노의 손을 얹으셨고 대신 우리 위에는 긍휼의 손을 얹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던 그 진노의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얹어졌고 그 대신 하나님의 긍휼의 손이 우리 위에 얹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는 그 메시지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하나님의 본질은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할 줄 알고 부르짖을 줄 알고 돌아와 달라고 부탁할 줄 아는 그 지혜를 오늘 본문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14절과 15절입니다. 여기도 역시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두 번째는 조금 발전되었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있는데 13절이 용서해달라 이런 기도라면 14절과 15절은 용서를 그 다음 벗어나서 그 다음 단계로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채워달라고, 기쁘게 해달라고. 과거에는 정말 기쁨이 없었는데, 과거에는 모든 게 허망해서 인생이 이렇게 허망하고 인생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의미도 없고 뭐 해봤자 재미도 없고 뭐 모든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한숨만 나는데,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서 내가 한숨을 100번 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기쁨이 100번 되게 해달라고. 내가 과거에 너무 힘들어서 짓눌린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그 분량만큼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은 그걸 베푸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정말 멋진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와서 간구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지혜로 인생이 짧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허망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이 허망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이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 인생이 허망함에 눌려 살고 늘 슬퍼하고 늘 눈물 흘리고 늘 어려운 일만 생겨서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당연 우리가 받아야죠. 때로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런 날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슬픈 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쁜 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과거에는 제가 하나님은 저를 쫓아다니면서 늘 정죄하시고 야단치시고 힘들게만 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기쁨과 하늘의 영광과 즐거움으로 채우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오늘 모세가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16절과 17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은총이 또 나옵니다. 3번 나오고 있죠. 13절에는 불쌍히 여겨달라. 14, 15절에는 인자하심 얘기하고 16, 17절에는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인생의 3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짧아서 허망하다. 또 하나는 죽음, 먼지로 돌아간다. 또 하나는 죄 때문에 진노에 있다. 그런데 이 죄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허망함에 대하여, 너무 짧고 허망함에 대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 영원한 기쁨을 달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인생에 채워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 남았죠. 뭡니까? 죽음의 문제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짤막하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져가는 그 가벼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대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한 단어가 영광입니다. 16에 나와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영광이란 단어는요, 원래 뜻은 여러분이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무겁답니다.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겁다. 가치가 많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가벼워요. 먼지처럼 가벼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거운 분이에요. 가치가 많이 나가요. 우리는 가치가 별로 안 나가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기 쉽고 우리는 가볍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살기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본질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질은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채우면 우리 인생도 가볍지 않아요. 내가 가벼워서 안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볍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 질그릇 같은 인생, 뭘 말하고 있습니까? 먼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티끌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흙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볍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보배를 담고 있다. 영광의 보배를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예요? 아주 묵직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말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 자체가 무거운 것인데 그 무거운 것에다가 중한 것이라는 말을 또 덧붙였습니다.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가벼움과 이 환난과 인생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우리가 영광의 중요함을 이루게 하는 그 단계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허무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사모하게 하고 그걸 따라가게 하고 그렇게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1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가정. 참 주님 앞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 남편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 아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살아? 걱정 많이 했죠. 한국이라는 이 빡빡한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직장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인가에 아이들이 대학 쌍둥이가 둘 아이가 딸 둘 첫 번째 두 번째가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가 대학을 같이 졸업해서 바로 취직이 됐습니다. 그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바로 취직을 하나님 시켜주셨어요. 너무 그 소식을 받고 기뻤어요. 그리고 최근에 10월 달에 그 자매가 권사로 취임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런 카톡으로 그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제 얼굴이 이뻐졌어요. 제 얼굴이 너무 이뻐졌다고. 제가 그 얼굴을 볼 수는 아직은 없겠지만 제가 한국에 가서는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국을 방문하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넘버원 가정이 그 가정인데 그 얘기를 그 글을 보면서 기뻤던 것은 처음에 왔었던 글들 남편 돌아가신 다음에 마음의 아픔, 슬픔 또 뭐 이렇게 시를 지어가지고 보내와요. 힘드니까 같이 기도해주는 내용도 보내주고 그랬던 것들 그런 삶을 지난 한 3년 반 동안 살아왔는데 내 얼굴이 이뻐졌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겼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셨구나. 여전히 힘든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렇게 견고하게 영광스러운 일들로 붙들고 계시는구나. 멋지다. 우리 하나님 이 가정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위하여 정말 기대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멋진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을 깨닫게 하지만 그러나 인생의 현실을 너머에 멋진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측량하지 못할 그런 일들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여러분도 오늘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그런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가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아서 허망하지만 그러나 그 짧은 인생 주님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 때문에 휘둘리기도 쉽지만 그러나 영광의 충한 것을 담고 그걸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휘둘렸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부활시키심으로 우리가 그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며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생애 동안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사랑하는 종들의 손대는 것과 계획하는 것과 그리고 꿈꾸는 것들을 멋지게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신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오늘도 감사로 나아가고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이외와 주임지 히스교회 이외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